우리는 금요 비전의 초대교회의 첫 출발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성장해갔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생명을 때로는 바치고 고난을 받으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모습이 우리의 발자취가 돼야 되고 목동 중앙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현재의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미래의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역사의 책임입니다.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통 속에 믿음의 증인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전해준 이 복음의 능력과 전통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택함을 입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에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우고 이것을 선택받은 사도들이 전했고, 이 놀라운 전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던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오늘 한국에까지 선교사님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진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며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저번 주에 봤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실망해서 이제 낙심 가운데 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나눕니다. 그때 그 나그네 같은 사람이 모든 구약의 일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풀이 죽고 낙심되고 절망한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독수리가 비상하면 날듯이 우리에게 날개를,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음식이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만 냉랭하게 전해지면 이것은 공부 시간입니다. 신학교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신분으로서 그저 칠판에 어떤 내용을 적으면서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것은 그때는 유용하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로 다가와서 삶에 도움을 줄 때 그 지식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삶과
가정에서 전혀 지혜로 발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괴리와 어떤 심각한 고민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복음의 소식은 듣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이 펴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이후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어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이 되면 그 근심, 걱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내가 공동묘지 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은, 바이러스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은 이 바이러스를, 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대개 한번 상황을 봐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이 피곤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매우 나빠질 때 감기균이 와서 콜록콜록 기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세상의 것으로 치워지면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은 우리를 비만하게 하고 비만으로 인도하지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가득가득 우리에게 채우게 합니다. 그러나 연량만 내고 이것을 과하게 우리에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을 만원 채우면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학에 관한 힘이 약해집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근본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너무 부해지면 막 뛰고 싶은데 어때요? 조금만 떼도 내 무릎과 내 몸이 쉬세요 주인님, 무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뛰는 축구에 확 가서 뛰고 싶지만은 당장 몸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고귀한 천국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영혼이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물러서고 힘이 약해집니다. 피곤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빈 털털리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와 너의 시간과 그 인생을 어디에 소비하고 왔느냐? 저는 그냥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만 잘 땅속에 숨겨놨다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인생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셋, 넷, 다섯 달란트들이 주어집니다. 한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곧 이런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너지인, 말씀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의 발자국이, 걸음이 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데오빌로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 동일한 이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데오빌로요. 즉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누가복음을 썼던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어떤 그 복음서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속편이 마치 드라마가 있으면 여러분 드라마라는 거 어떤 주로 어떠죠? 한 편만 있지 않죠. 이 누가복음이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된 교회의 역사인 것을 하나의 속편으로 계속된 믿음의 구원의 드라마인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그 복음의 내용이 계속되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인 것을 선포하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늘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실제 살아있는 모습은 1장 1절에서 9절밖에 없습니다. 잠깐 나타나고 40일 동안 보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며칠만 있다고요? 40일. 여기 보니까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후로 승천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다. 그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들, 문둥병자를, 눈먼 자를, 아픈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내용들을 복음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대로 사도행전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가르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2000년 전에 이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동일하게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사도행전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마치 존재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이 땅에 임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증언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와 함께함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등을 두드러지고 함께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쉐키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하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강력한, 마치 바벨론처럼 그들을 압제하고 통제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이것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저 이탈리아의 콜레세움 같은 데 가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만들고 호랑이 밥으로 싸우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 사도들의 증언의 삶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죽은 가운데도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고백을 하다 죽어갑니다. 이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 이 강력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호되게 당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는 그 놀라운 원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쳐도 내 손이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산에 가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쉼없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바위가 어떻게 돼 있죠?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무엇이요? 수없이 떨어지는 그 연약한 물방울이 그 어마어마한 힘의 바위를 뚫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바위에 가보면 나무들이 그 바위를 뚫고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죽음으로 피로 대항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로 이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귀도 세상도 이걸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존재는 오직 귀 있는 자만 들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보좌로 마치 향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데 그 누가 이걸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 11시 예배에 중요한,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하기로 합니다. 그 비유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를 죽일 듯이 삼킬 듯이 덤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고 축복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그 비유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에 막 가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가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마치 시내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번개가 치면 내려오듯이 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버튼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내 힘으로 돌립니까? 이거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기 중앙 시스템에 어떤 사람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버튼을 누르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초반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은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즉 예수님의 가르침, 즉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다른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 사도들의 삶의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행적,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사도의 행전, 즉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 예수의 행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딱 나오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주인공이 무대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대에 계속 나타나셔서 연극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해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때 여러분 동아리에서 연극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주인공에 빠진 가운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인데 왜 그분이 보이질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이걸 처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대신에 주인공이 되어서 연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거,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삶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핵심에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연극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커튼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짝 열려져서 이제 다양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그 역할 속에서 우리 장로님은 붓글씨를 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주방에서 막 식기를 닦으면서도 옛날 같으면 어휴 이걸 나한테 시켜 이러는데 이제는 막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닦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여기 바닥에 앉아서 닦았는데 이번엔 리모델링 해가지고 서서 하네. 할렐루야 우리 목동교회가 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또는 예수행전, 성령행전, 초대교회 행전, 교회 행전, 목동중앙교회 행전, 그리고 나의 신앙의 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무대에 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무대의 연극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의 죽음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나 눈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사도행전은, 우리의 무대의 핵심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 개인의 소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만나도, 남편을 만나도, 내 자식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없이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행전도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예요. 정막 자체예요. 영원한 패배요, 영원한 낙오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로, 새 생명의 제2의 창조의 역사가 부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을 제외하고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중요한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즉 이 모든 것이 부활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많은 약속이 있는데 유독히 성령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 창세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의 역사에 동행하십니다. 모든 창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가 생겨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절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2장 3장에 가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놀라운 그분의 탄생이 약속되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의 탄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의 우리가 자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8번에 가까운 르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마른 뼈다귀에 생명이 임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와 장년 노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새 꿈이, 비전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오늘 특별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여러분 미크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물로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걸 미크베라고 그럽니다. 물로, 그건 물입니다. 물은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수영하고 물을 마시고 물로 세례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에 빠져서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의 물에, 성령에 충만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해질 때, 성령의 물에 잠길 때, 성령의 탄비가 내릴 때 온 세상이 촉촉히 생명으로 빠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강물을 퍼서 가뭄을 해결하려고 보세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가 몇 시간만 쏟아져 보십시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목동중앙교회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1장 4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오랫동안 담임은 아니었지만은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자로 옆에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목격한 게, 성도들이 급하게 서두르면은 많은 일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고 기다림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빵을 찌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자녀가 먹고 싶다고 문을 확 열어가지고 빵을 내보십시오. 전혀 빵이 안 됩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배고파, 여보 밥 주세요. 아직 뜸도 안 됐네. 뜸 필요 없어, 주세요. 그거 먹어보세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 뜸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의 충만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배와 기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으로 가면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뭘 하죠?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을 능력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못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태도냐,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을에 이제 들녘에 가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감이 열려 있죠. 감을 먹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딱 누워서 입을 벌리고 떨어져라 감아, 이런 사람이 있고, 과감하게 손을 뻗쳐서 익었는 걸 확인하고 따먹는, 내게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사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치 우리가 누워서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이 감을, 사과를 따는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일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이 그냥 안 됩니다. 어떤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온 대지가 한순간에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가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그냥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본문에서 보면은 힘써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목동중앙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